성문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설교로 하기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전과 여러 가지 그 성벽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기회다 해갖고 우리 10주의 그 묘실이 회파가 됐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계획했던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기도한 방향대로 준비하고 또 이제 계획하고 또 열심히 사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11절부터 오늘 보면은요. 2장 11절 이렇게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여러분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보통 그 4개월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 걸로 봐요. 그러면 이렇게 4개월 정도 오면은 굉장히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한 3일 정도 쉬고서 바로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녁에 이게 몇 사람 데리고 나서 야간 그 시차를 나가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어떤지 쭉 돌아보는데 저녁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하면서 그러면 또 15절에도 그 밤에 하면서 저녁에 그 느헤미야가 몇 명의 자기들 그 신하를 데리고서 지금 이스라엘 실태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저녁에 나갔을까요? 왜 낮에 안 나가고 저녁에 나갔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봐요. 하나는 에스라도 한 가지 실수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공연하게 진행을 하니까 대적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았는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 조사를 다 끝낸 걸로 봐요. 그래서 저녁에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 백성들한테 아무한테도 안 알렸거든요. 자기가 온 이유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민들도 지금 그 느헤미야가 왜 왔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17절, 18절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온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민생이나 어려움들이 많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만저만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으면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을 못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녁에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3일이 지나서 바로 저녁부터 일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고 끊임없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정과 비전과 성실의 대명사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뽑으라 그러면은요 성실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실과 성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신실함이란 것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런 거는요 곧 나한테 적용을 해서는요 내가 주님께 신실하고 성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 하는 거는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는요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부분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비전도 있고 또 그 사명도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일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신실함과 성실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죠. 이게 좀 충분히 쉴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두고 회복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뭐 3일 만에 일어나서 저녁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실태 조사 다 하고 이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조금 기간 들고 했는데 막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그랬을 때 그 1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일을 누구의 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 대적들이 이제 방해를 하거든요. 그때 대적들에게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데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의 종 우리가 할 하나님의 일로 인식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는 이 일은 사람의 일이더라도 왕이 시킨 일이더라도 성실하게 할 터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특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보면은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을 할 때 보면 교회 일도 할 때 보면은 주님의 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의 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지못해 인간적인 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일은 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특심을 내고 열심을 내냐면 내 아버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실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일에 대해서 아들로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아들로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영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하면서 자기가 볼 때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이제 이영재 목사님 이렇게 직원 잘하는 게 또 매력이잖아요. 진짜 아들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한다고. 근데 그게 가슴에 저도 이렇게 두고두고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아니 봉사를 하든 수요일 날 이렇게 오든 아니면 주일 날 뭐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청년부에 어떤 봉사를 하든 내 아버지 일로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이 일이 소중해서 일을 붙잡고 감당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일을 하면서 밝히는 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그리고 주님이 기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이 가끔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 얘기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서 하는 그런 사명이고 거룩한 비전이고 중요한 그런 과업인가 이를 돌아보면서 하면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하나하나의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주님이 아세요. 중국에서 가장 이렇게 번성했던 때가 요순왕 시절이래요. 요순왕 시절인데 그때 이제
요순왕이 민정수차를 이렇게 나갔대요. 근데 이제 시골인데 어떤 처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모습이 예쁘더래요. 근데 이렇게 불러서 어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고. 근데 내가 왕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절을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막 묻어 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해맑게. 근데 얼굴이 그렇게 박색이더래요. 못생겼더래요. 근데 이렇게 못생겼는데 부끄럽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낳아준 얼굴인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나라에 있는 임금에게 가장 최고의 그 보답은 성실하게 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왕이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쁘더래요. 그렇게 얼굴은 박색인데. 그래서 데려다가 왕비를 삼습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 왕비가 된 이후에 그 요순 그 임금 그 시대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 여왕의 성실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왕이 볼 때 가장 아름답고 임금에게 가장 최고의 그 백성은 누구냐면은요. 성실함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반응해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영성이 그 11절서부터 20절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들을 반응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11절에서 이제 16절까지가 느헤미야가 밤에 야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왜 왔는지를 밝혀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장면이 그 저녁에 이제 야반 시차를 다 하고 그동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과 실태 조사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다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길래 이렇게 와갖고 저렇게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지? 그랬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신분과 자기가 왜 왔는지를 밝히는 장면이 17절, 18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벽이 무너진 지가 14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도 10년 전에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했는데 그때도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잘 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바벨론 2세예요. 그렇죠. 거기 포로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그렇게 반응하고 따라줄 만한 그 리더십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혈통과 신앙의 공동체가 강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서 여러분 에스라는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나 또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당위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 그러면은 따를 수 있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요. 족장이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뭐였어요, 직책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개심을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여기를 회복시키다 오는 게 어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뭐였냐면요. 성실함이에요. 이들의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돌아보고 이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공감해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교회 그 리더십이 2세대, 3세대 하면서 그 바톤 터치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 리더십들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카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또 뭐 조용규 목사님도 가고 이동원 목사님도 바꿨는데 또 계속 바뀌고 그랬는데 2세대, 3세대 그 리더십들이 바뀌면서 잘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들을 스카우트를 해올 거 아니에요. 스카우트 해오면은 대부분 조건이 뭐겠어요? 담임 목사님. 정금 이제 누굴 뽑겠어, 담임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우리 바이스교회 담임 목사를 뽑겠다, 이제 앞으로. 누굴 뽑겠어요? 힘센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학벌 좋은 사람?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우리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 기본 조건이 있어요. 일단 스펙이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대형교회. 기본 스펙인데 잘 들으세요. 이제 다음 담임 목사 뽑을 때 잘 적용해야 되니까. 유학 갔다 와서 담임 목사 5년 이상 현장 그 전임 사역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을 쓰고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 하려고. 아니면 한국에서라도 박사학위를 받든 해서 뭐 하고 있어? 빨리 갔다. 박사학위 받. 응? 이제 그게 이제 기본 조건이고. 그런데 이제 2세대, 3세대 세대 교체를 한 다음에 교회가 바톤 터치를 했는데 자꾸 싸움이 나. 그리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제 문제가 자꾸 벌어지고 분열이 생기는 게 이제 지금 이제 한국교회 지금 2세대, 3세대 한국교회 문제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120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지금 분열사거든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 리더십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죠. 박사학위 공부도 있어야 되죠. 인격도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리더는요, 딱 현장에 오면은 불철주야 성도들한테 들어가서 현장에서 저녁에 야밤 시찰하면서 신방하면서 아우르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못해요. 공부만 한 사람들이. 그러면 저녁에 막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뛰어가서 신방도 하고, 뭐 누구 이제 뭐 힘들다 그러면 가서 상담도 해주고, 가서 교회에서 같이 청소하면서 밥도 먹고, 뭐 가서 이제 누구 아내가 힘들게 하면 가서 아내 이제 같이 욕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우르면서 느헤미야가 그걸 해준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여러 두령들과 지도자들이요, 이미 강력하게 이렇게 족벌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안 밀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혈통이나 그 신앙의 그 족벌 형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랬을 때 현장에 있는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느헤미야한테 강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리더십을요, 그래서 리더십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오자마자 이렇게 3일 동안 쉬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약간 루즈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쉬지도 않습니다. 쉬지도 않고 오자마자 여러분 4개월 동안 그 이끌고 많은 사람 이끌고 와서 저녁부터 그냥 야간 순찰 다니면서 일하고 성도들 가서 그 어떤 상황인지 듣고 지금 성벽 상태 다 점검하고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에 대한 그 동정, 반응 다 보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모였을 때 17절, 18절이 그 상황에서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전세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응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커지면서 제일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일일이 이렇게 케어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커지니까 점점 이제 숫자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한계가 오니까. 그럼 분립을 해갖고 더 케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다가 나만 가게 생겼네. 기본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서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들어가서 아우르고 능력.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평안교회였어요. 평안교회. 우리 희우 목사님 만났던 교회인데 시장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 이렇게 가다가 시장에서 신방을 하면은 어려운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게에 들어가서 가만 비닐봉다리에다가 막 자갈치 새우깡을 한 봉지 이렇게 사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집 가서 이렇게 한 봉지 이렇게 넣어주면서 신방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기뻐요. 담임 목사가 가갖고 이렇게 그 뭐 몇백 원 안 할 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주고 케어해주고. 근데 항상 그래 검은 비닐봉지. 그 사람이 이제 희국 목사 외삼촌이었어요. 우리 그때 저기 희국 목사 그때 왔었던 그분인데 기자 출신이에요 원래. 아주 그 말펀치도 좋고 그러셨어요. 아주 그냥 호탕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 아울러요. 이렇게 하면서 호탕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리더십을 한번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느헤미야는 보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아주 성실함.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한테 공감 능력을 끌어내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 힘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공부만 하면 그 능력이 안 생겨요. 그거는 현장에 들어가서 씨름할 때만 생기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도들도 집에 가서 그래서 목회자가 집에 가서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들, 옛날에 이제 그 나환자촌에서 이제 목회하는 분들은 나병 환자들이랑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럼 나병 환자들이랑 밥 먹으면 어떻게 되게요? 밥 먹다 보면 막 손톱도 있고 그래요. 나환자들 손톱 빠져가고. 그럼 살점도 떠. 그 먹는 거예요, 맛있게. 예전에 제가 저기 봉사 가끔 가면은 이렇게 지적 장애아들 단체들 가서 봉사하면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얘네들 씻지도 않아가고. 그럼 거기서 막 라면 끓여서 먹으면 그 안에서 먹는 냄새가 되게 역하거든요. 근데 같이 그 안에서 먹어주는 게 굉장한 라포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울러주는 거예요. 가서 막 청소해주고, 막 걔네들 막 목욕시켜주고. 그거예요. 목회자가 원래 그걸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리더십은 가서 세련되게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아니면 뭐 어디서 무엇을 해주기 전에 가서 더불어서 살아주는 건데 느헤미야가 그걸 잘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가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걸 해줬던 거예요. 들어가서.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성도들 중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집 막 청소 안 해서 힘든 사람들 있고 환자도 있고 그러면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 다 케어해낼 줄 아는 게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중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샘직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영성과 리더십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났더니 느헤미야가 이제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 18절을 보면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후회가 이제 그거예요. 후회가. 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느헤미야가 밤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돌아보고 케어하고 이걸 다 한 다음에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여러분, 이들이 당한 어려움과 공경을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는 술 맡은 간원장이고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다가 와서 얘기하면 니가 지금 뭘 한다고 얘기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르신들인데 에스라 때부터 와 있던 분들인데 그러면 안 통하거든요. 근데 이미 들어가서 이 사람들 끌어안고 바닥서부터 막
하고 이런 그런 모습이 결국 리더십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간증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했더니 저희 말이, 그러니까 뒤에 18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건축하자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지도력이에요. 이게 리더는 자기가 혼자 외치고 막 뛰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해서 같이 뛰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더니 오히려 성도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 방향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성벽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페이퍼에도 써놨지만은 느헤미야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요, 패배의식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예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고 에스라 같은 리더십 최고의 제사장도 실패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안 돼 하고 했던, 거기서 끌어오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잖아요. 제일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과거의 부흥을 경험했다 무너진 교회예요.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패배의식. 근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그거를 끌어올리는 리더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서 저 여러분한테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영성이 깃들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그 리더십 연구하는 사람들이 꼭 느헤미야 리더십을 연구해요. 심지어는 기업인들도 연구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렵게 이제 개척해갖고 끌고 가는 거 연구할 때,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처음에 항상 연구하는 본문이 느헤미야서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제 느헤미야서 본문 보면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을 돌아보고 불철주와 뛰어다니면서 보여줬던 느헤미야의 성실함과 진정성, 그리고 현장을 아우르는 그 공감 능력이 사람들을 동참케 하는 거예요. 동참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보면은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리더들을 만났을 때 딱 보면 근데 저 리더가 하는 거 동참하겠다 하는 리더가 있고, 그냥 같이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끌어낼 수 있었던 리더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2장이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성벽 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면서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0개의 성문과 성문을 중심으로 이제 섹타를 나눠서 사람들에게 그 진영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게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프린트물. 자, 62페이지 보면은, 자, 우리 62페이지 보기 전에 61페이지 그 성벽 재건 공사 참가자하고 나오죠?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하진자매 고기 한번 읽어줘요.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사업을 훌륭하게 계획하고 그가 주어 납치한 지령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한 결과 맹렬하게 부딪혀오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52일 만에 준공하였다. 느헤미야가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이를 지혜롭게 일을 분담하고 이행했으며 백성들을 격려하여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사는 집 앞에 있는 성벽의 구간을 건축하거나 재건하도록 할당하였기 때문이다. 할당했는데 보면은 이 3장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성벽 재건을 하는데 그 구역을 할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그 아래 있는 그 도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다예요. 보면 이제 10개의 문 이름이 나오죠. 양문, 여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 가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3장 이렇게 한번 보세요. 3장 이렇게 보면은 3장 1절에서 이제 2절이 이제 양문에 대한 거, 또 3절에서 5절이 어문, 또 6절부터
12절 옛문. 옛문을 누가 했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짜기문은 13절에 보면 이제 쭉 누가 했고 쭉 나오고 쭉쭉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과연 문 누가 중수하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제? 그렇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거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 제일 먼저 무슨 문을 중수합니까? 양문을 중수해요. 여러분 양문은 예루살렘 이렇게 성이 있으면은 맨 위에 있어요. 이렇게 맨 위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맨 위에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은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 맨 위에 있는 문은요. 바로 위에가 사마리아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면서 또 양문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양문은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번제물인 양들을 수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은 예배와 직결되는 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양문을 수축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거 이제 순서나 이런 우선순위가 영성을 반영하거든요.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왜 회복했습니까? 예배 회복이거든요. 성벽은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중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양보하지 않는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양문. 그래서 여러분 그 양문이 1절에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32절이 또 양문으로 끝나요. 3장 32절에는 성 모퉁이 누이에서 양문까지는 하면서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의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영락교회라고 아세요? 영락교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모를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우리나라 원래 뭐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 교회, 뭐 이런 데가 알려지기 전에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했던 교회인데 얘가 이제 북한 실향민들이 내려와서 만든 교회예요. 통합식 교회인데 영락교회가 이제 유명해졌던 이유가 5, 60년대에 정말 어려웠죠. 피난민들이 와서. 근데 어려운 분들이 이분들이 집도 없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남대문이나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돈을 벌어서 뭘 했냐면 그때 이제 명동에 있나 그게 지금? 명동 옆에 아주 성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사갖고 건축을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건물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지금은 반대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무조건 건물 교회를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그 나라에 따라서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5, 60년대가 그랬어요. 그때는 그 건물이 필요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 이제 일을 하면은 그 돈을 모아서 그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 그 건축의 의미는 뭐겠어요? 건물이 아니라 뭘 회복하기 위해서 진 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5, 60년대 그렇게 해갖고 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제 한 경제학자가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버는데 한국 500대 기업의 80%가 그 성도들이에요. 그 재밌죠.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별로 충격도 안 받네요. 하도 놀라운 일이 많으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자기 집도 없는데 먼저 헌신했던 사람들이 5, 60년대 그 실향민들이 와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80%를 이 사람들이 차지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기의 종들을요.
그분이 잊지 않으세요. 신실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 내리고 돌아와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들이요. 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양문.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모든 문을 중수할 때 잡아요. 모든 문을 중수할 때 문에 대해서 어떤 지파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날이 추우니까 졸려 오늘. 오늘 피곤해. 오늘 좀 피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날이 코로나하고 지금 이제 감기나 이런 게 같이 돌아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단톡방에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감기가 있는 분들도 이제는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열이 있거나 그래서 김경자 권사님께서 오지 말라 그래서 계속 이번 주에 못 나오시거든요. 새벽도 열이 있으니까는 함윤경 집사님이랑 두 분 다 열이 있어요. 지금 감기. 함윤경 집사님이 있어서 권사님이 같이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딸이 그래서 나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11월이 제가 볼 때는 피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우리 바이스 성도님들 영상으로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때요. 아직 긴장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계속 영상으로 할 거니까는 집에서 들으세요. 집에서 이렇게.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삼촌 보러 가냐 이렇게. 그러니까 졸려. 그래서 정신 차려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문하면은 봐요. 양문에 대한 거, 본문에 대한 거 다 지파별로 그 사람은 나눌 거예요, 안 나눌 거예요? 나누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양문하고 싶은 사람. 자, 김보미. 자, 어문. 여문이. 여문이 비슷하다. 여문이가 해. 자, 옛문은 좀 연세 드신 분이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김원수 권사님. 골짜기문. 좀 멀리서 사는 사람이 하니까 수연이가 해, 시흥에서. 막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양문은 누가 담당합니까? 좀 찾아봐. 그냥 나만 의지하지 말고. 제사장이 담당하죠. 여러분 봐요. 이 문 담당하면은요, 이거에 대한 공사비나 모든 것들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도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여러분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 목사님들도 자기 집 빼갖고 넣어요. 거기에 헌신하고 그래요. 그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 봐요. 제일 첫 번째 공사죠. 가장 중요한 공사죠. 그러면서 이거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사는 잘 봐요. 가장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문은 아수르와 접경 지역이라서 되게 위험한 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꺼리는 공사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이 일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이 일에 목회자들을 쓰시옵소서. 저는 김태현 목사가 힘이 세오니 김태현 목사를 보내고 한성훈 강도사를 보내고 저는 어문으로 가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약간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 나눌 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런 마인드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보면은요 항상 어떤 어렵고 힘들 때 리더십들이 솔선수범하고 어려운 것들을 자처해요. 그것에 모든 그 백성들이요 힘을 얻어서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이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또 이때 당시에 그 제사장이나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양문이 이렇게 중요하면서 양문을 통해서 보여줬던 리더십의 정신이 이런 거구나. 또 이것은 아까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여줬던 리더십과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따라가는 리더들 또 그 뒤에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옥 전사님이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잖아요. 레위기
제사장들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갑자기 생각이 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쭉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문을 이렇게 쭉 수축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이 없이 모두 동참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자,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그 딸들이 왜 그러냐면 아들들이 부족한 딸들이 이렇게 중수라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는 집안에 땅을요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차별이 그렇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그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기본적 속도 들어오고요. 문지기들도 들어와서 이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대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동참시키는 거 보면은 느헤미야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 신분 또 때로는 빈부 모든 것을 막론하고서 다 동참시켜요. 다 협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다 동참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왜? 이거는 자율이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자, 저기 보면은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자,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문은 이 사람들이 하기로 맡긴 거예요. 근데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에 귀족들이 있어요.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자기 돈 들어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동참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내 일처럼 여기고 내 아버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뭐 억지로 어떻게 끌고 와요? 여러분 교회처럼 구속력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회사처럼 돈으로 뭐 땡길 수가 있어? 군대처럼 뭐 영창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학교처럼 저기 졸업장을 안 줄 수가 있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성령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해. 그러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드고 사람도 이거는 나한테 별로 피곤한데 힘든데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 이 사람들 빼고는 그런데 대부분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정직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밝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가를 보면은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했던 원리와 똑같아요. 자기 부인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원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원리예요. 그 일 외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본성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묻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기쁘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나영자매. 괜히 그러는 거야. 신앙생활이, 초신자 때는 그래요. 물론. 초신자 때는 막 해보니까 막 기쁘고 재밌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수요 강론 정도 왔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수요 강론 영상으로 보는 분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게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기쁘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기쁨, 주님이 원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8장에도 문둥이가 와서 주님께 물을 때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함이 되면 고치길 원합니다 얘기를 하지. 내가 원합니다고, 내 원함은 이겁니다고 얘기를 안 하지. 그렇죠? 근데 왜 내 원함이 안 들어졌다고 삐져? 미숙한 거예요. 주님이 깊은 뜻이 있어서 그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건데 그분의 깊은 속내정은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그러면 무릎을 치면서 주님의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 좋은데 그때 되면 또 다 잊어. 그 사람 이 양들은 하여튼 근시안이에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그분이 원하는 걸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내가 원하는 게 내 욕심과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때문에 드고 거민들처럼 귀족들처럼 안 한다 한들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내 계획이 있더라도 주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잠시 내리고 가고, 주님이 먼저 붙들라고 이 문을 좀 먼저 달라, 그럼 그 문을 먼저 달고, 얘들아 내년에 좀 청년부 임원 할 수 없겠니? 하면은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니 예를 들어 그걸 못해?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고. 샘지기를 해서 좀 섬겨라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요새 한국의 문제잖아요. 코로나가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진품 가품 가린다 그랬잖아요. 대형교회 대번에 문제 터지잖아요. 오니까는 돌아오질 않잖아요. 자기 돌보느라고. 주님의 교회를 먼저 돌봐야지 언제 자기 안위를 돌보는 게 어디 있어요. 보면 왜 그래 이거. 깜짝이야. 그런다니까요. 다 자기중심성 때문에. 계시 같아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안 돌봐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안 돌봐요. 사명을 안 돌봐요. 하나님께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그분의 원함과 기쁨이 되고 그분의 일을 하질 못해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소사사처럼 그냥 나귀 새끼 사고 그냥 성사고 애 낳다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성도 아닐 수도 있죠. 나는 살면 살수록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니 기쁨이 다 해봤잖아요. 차 사봤죠? 안 사봤어? 집 사봤죠? 아니 사봤다고 해줘요 좀. 이제 까칠하게 하지 마. 뭐 맛있는 거 다 먹어봤죠? 그 얼마 갑니까? 또 오래 간다 그런다 또 씨. 오래 안 가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기쁨,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성도의 기쁨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기회 충분히 주잖아요. 그래 그럼 너 유익을 위해서 인격적이셔서 그럼 너 위해서도 한번 살아봐라. 너를 위해서도 투자해봐라. 그래 한번 다 해봐라. 아무리 해봐도 나는 성도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제일 행복하대.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추워. 아니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그 방향대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주님의 영은요 그렇게 발동된다니까요. 그래서 샘지기를 하다가 안 하면 우울증에 빠진대요. 그 영혼 때문에. 주여. 진짜. 임원을 하다가 안 하면 갑자기 깊은 심취에 빠진대. 주여.
사역자가요,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으면은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와, 나 이게 어떡하냐. 하여튼, 근데 이제 이 드고아 사람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자기의 원한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문을 짓는 과정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가난해도 동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야, 뭐 저기 문지기들, 정말 가난한 성자 문지기들도 동참을 시켜요. 야, 너희들도 벽돌 한 장이라도 사, 이렇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목회자가 삥 뜯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진짜 이거 오해를 해야 몰라, 막 이거 오해하려면 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것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 섬기고 살리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뭘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그러려고 돈 벌고 그러려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1조씩 구해요. 좀 한 1조, 10조씩 구해갖고 좀 하나님 막 내 선교지도 막 품고 그래야죠. 할 게 너무 많아. 할렐루야? 지금 왜 계산이 안 나오냐면, 나 저기 안양에 10억짜리 하나 사고 차 저기 5천만 원짜리 하나 사고 뭐 하고, 그러니까 한 20억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지 말고요, 좀 한번. 내가 보니까 터키에 신학교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고, 지금 베트남의 흑몽족도 좀 살려야 될 것 같고, 바이센 분립개척하면은 막 건물도 얻어야 될. 할렐루야! 누가 이걸 따낼 건지 하니까 따내요, 오늘 하여튼. 누가 그 문을 얻을 건지 하여튼간. 할렐루야? 우리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보면은요, 그래서 이방에서 온 기브온 족속한테도 이 일을 시킵니다. 동참을 시켜요. 여인네들한테도 시켜요. 그러니까 다 동참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철저하게 자기의 원함과 기쁨이 아니라 그분의 원함과 기쁨, 또 그분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의 신앙 방식을 보면은요, 자기 본성을 기쁘게 하는 쪽의 교회를 자꾸 택해요. 자꾸 그걸 맞춰. 여러분, 교회 가서 어느 정도는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장도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앉은 태도도 지적하고, 너무 까칠하게 말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를 아리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지금 너무 안 하죠, 그거를. 그렇죠. 저도 잘 안 합니다, 그걸. 여러분, 인기 관리 하려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이제 어느 정도 크면 하려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면 이제 눈을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본성을 거스리는 훈련을 시켜주는 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자기 소욕대로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근데 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분문이 무슨 문입니까? 분문이. 여기 보면 분문이 있거든요. 분문. 분문이 무슨 문이에요? 네? 네, 똥문이에요. 똥문. 짐승의 배설물을 버리는 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분문 하고 싶을까요? 하진 자는 분문 하고 싶을까? 약간 좀 뽀대 나는 문 하고 싶지 않겠어요? 향기 나고 좀 이렇게 작업하기 좋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옛문은요, 가장 크고 공사 범위가 넓어서 다른 지역에 몇 배의 돈이 드는 문이었대요. 그래, 여기 문이 쫙 있단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문, 양문 있고, 뭐 이렇게 냄새나는 분문 있고, 돈 많이 드는 옛문 있고 막 그래요. 비린내 나는 어문, 물고기 들어. 그리고 여러분, 어느 문을 가고 싶어?
향내나는 꽃문? 잘 드러내는, 다 그렇잖아요. 왜? 근데 어느 누구도 여기서 보면은요, 그 드고와 귀족들 빼고는 누구도 불만 같지 않아요. 분문을 주든 인문을 주든 양문을 주든 누구도 불만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누구도 불만 갖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런 큰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방식이요, 이래야 돼요.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누구도 어떤 자리와 유익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며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누구는 이렇고 저렇다고 불만을 갖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내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는 사람들, 교회 10명만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일꾼이냐? 아니면 여러분 일감이냐? 여러분 그런 일꾼이 되세요? 그래서 이 3장에 있는 메시지는요, 그런 많은 문들을 보면서 이 문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느헤미야가 나누고 52일 만에, 52일은 굉장히, 만약에 이게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안양역에 가면은 정근장님 그 안양역 뒤에 보면은 지금 20년째 골조만 하고 안 짓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시공사하고 그 저기 법정 소송이 걸려갖고 지금은 거기가 젖었나? 사모님 그게 젖었어요 지금? 아직도 안 졌죠. 그거. 한 20년 됐죠. 그거. 너무 아까워요. 큰 빌딩을요 10층 넘게 이렇게 해놓고 콘크리트 골조만 만들어 놓고 너무 아까워요. 그 2000년도 초인가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 만약에 이것도 시비가 벌어지면 이거 큰 싸움 나죠. 이거 대번이. 원래 큰 공사하다가 큰 싸움 나는 건데, 성벽 공사가 이게 만만한 이게 공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큰 공사인데. 근데 만약에 이 안에서 각 지파별로 왜 우리한테 분문을 줬냐?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우리 양문하기 싫다. 우리 뭐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일 언제 해봤다고 위험한 지역에 했냐? 막 그러고. 이쪽에 옛문하는 중에서 우리는 왜 몇 배 돈 드는데 줬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생각해봐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할 때. 그 갈등 맨날 그 조율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력 있는 교회는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은사대로 시켜야 되는데, 딱 연말이 되면은요, 그냥 딱 준비가 돼 있어요. 받을 준비가. 그래서 딱 하는 대로, 임원하겠습니다. 샘지기 하겠습니다. 그냥. 뭐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데 뭐 할렐루야. 뭐 학교에서 반장도 못 해봤는데 요새 하는 거지 뭐.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니 물론 너무 막 그런 뭐 그런 거 아니 오늘 괜히 그러는 거야. 임원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거 억지로 하는 게 뭐 나쁘지 사실은.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제 그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가끔 예화 때 재밌게 하려고 억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걸러서 들어요. 우리 성도들 저를 다 알기 때문에 10년 동안 약간 좀 억지스러운 쪼크에 당해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설명 안 해도 다 아는데 이제 유튜브 방청객이 있어서 이제 다 이렇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3장의 이제 2장 하반절서부터 비로소 이제 설득하는 과정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에 일을 진행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설득해갖고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 또 10가지 문을 하면서 그 사람 52일 만에 진행될 상황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근데 가갖고 야간 순찰하면서 일을 다 나누고 현장 실태 조사 다 해갖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리더십을 꾸려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깐깐한지 알아요? 자기 파벌 의식도 얼마나 강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좀 성경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이렇게 읽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요 굉장히 맹목적으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질문하면 제가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그렇게 읽는 거는요 여러분 인간의 컨텍스트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이 과정 속에서 그 인격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힘들지만 모세도 잡아요. 모세가 몇 살에 쓰임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 인간 하나를 쓰려고 몇 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80이라 그러고 거기 가면 80년을 훈련한 거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쓰임 받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법 그런 법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에 딱 목회자로 세우지? 목회자를 한 번 쓰려면요 하나님이 불러갖고 쓰기까지 10수년을 훈련을 시켜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닌가 보구나. 오늘 추워. 날씨가 추워. 입도 얼었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이려면 하나님 그 과정과 역사와 인격과 환경 모든 걸 씁니다. 하나님. 그렇게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섭리와 지혜와 그분의 일하신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장서부터 그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성벽이 회파된 것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과정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그러면 연결해서 생각하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갑자기 그럼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회복할 때 하는 동일한 방법을 회복시킨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다른 거는요 다 이렇게 하고 어디만 조금 봤으면 좋겠냐면 자 62페이지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조금 이렇게 해놨어요. 문 이렇게 쭉 하면서 성벽 건축에 관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다 하면서 제가 3가지를 딱 정리해놨죠. 우리 그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